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암송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회 때마다 습관적으로 외워왔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문을 모르는 크리스천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알고는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30년 넘게 주기도문을 외웠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저 익숙한 기도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주기도문을 깊이 연구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겨우 60여 단어로 된 짧은 기도문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기도의 모든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필요, 용서, 보호, 영광,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구절마다 실제로 이 의미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이 한 구절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라는 호칭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멀리 계신 분, 거룩하신 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도 아람어로 아바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바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말입니다. 아빠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무서운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사랑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만 동시에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친밀하지만 거룩하신 분, 가까이 계시지만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라는 말도 주목하십시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도는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달려가듯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김지혜 자매님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떨리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무서운 재판관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들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외우는 기도만 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도 자유롭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주기도문을 깊이 공부하는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배우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내가 왜 두려워했을까?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그날 밤 기도 시간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을,
아버지. 그날부터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구했습니다.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던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자매님은 간증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제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구절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부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올바른 순서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이고 우리의 필요는 두 번째입니다. 이름은 성경에서 그 사람의 본질, 성품, 인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고 높임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사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나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우리의 필요도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아는 박성호 집사님은 10년 동안 사업을 했지만 계속 어려웠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빚만 늘어났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빚을 갚게 해주세요.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원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3년 전 주기도문 세미나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배우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기도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필요,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박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필요만 구했습니다.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제가 돈을 벌면 그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제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11조를 시작했습니다. 헌금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렸습니다. 6개월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빚을 절반 이상 갚았습니다. 2년 후 빚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입의 30%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한 구절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구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이것은 왕국, 통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받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마음에 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왕이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가정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삶에도 질서와 평화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정수진 권사님의 가정은 5년 전만 해도 전쟁터 같았습니다. 남편과는 대화가 없었고 큰아들은 반항적이었고 작은 딸은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매일 다투고 소리 지르고 울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했고 아들을 바꾸려고 했고 딸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구절에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가정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 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가정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소서.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통제하기를 멈췄습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아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어주고 격려했습니다. 딸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6개월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변했어. 부드러워졌어.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딸의 우울증도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가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웃음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주인 노릇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구절이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구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은 앞에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연결됩니다. 하늘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합니다. 의심도 없고 지연도 없고 불평도 없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땅에서도, 즉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의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민준 청년은 3년 전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합격했지만 동시에 선교지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로 가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대기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연봉도 높고 부모님도 원하셨습니다. 반면 선교지는 위험하고 열악하고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몇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선교지로 가야 합니까? 대기업에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선교를 후원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하다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구절에 멈췄습니다. 성령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내 뜻이냐, 아버지의 뜻이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뜻에 하나님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날 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선교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선교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민준 청년은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기업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청년은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를 세웠고 우물을 팠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청년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제가 대기업에 갔다면 돈은 많이 벌었겠지만 이런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민준 청년은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 상상할 수 없었던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구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오늘입니다.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입니다. 1년치 양식이 아니라 하루치 양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준 만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매일 하루치 만나만 내려주셨습니다. 내일 것까지 모아두면 썩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째, 일용할 양식입니다. 필요한 만큼의 양식입니다. 풍족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딱 필요한 만큼의 양식입니다. 잠언 30장 8절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셋째, 주시옵고입니다. 우리가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독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최영수 집사님은 평생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나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가 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실직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새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축한 돈이 바닥났습니다. 생활비가 막막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스스로 해결해온 사람인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주기도문을 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평생 자립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었어. 내 능력으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어. 이제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의존해야겠어.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구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정확하게 공급이 왔습니다. 어떤 날은 교회 성도가 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친척이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어떤 날은 단기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채워졌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8개월 후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연봉은 적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최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제 교만을 깨뜨렸습니다. 평생 자립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주기도문의 6번째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용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순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은 조건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 바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실까요?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뿌리 깊은 쓴 뿌리가 생깁니다. 그 쓴 뿌리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망칩니다. 반대로 용서하면 자유가 옵니다.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치유가 옵니다. 김은주 자매님은 15년 동안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무시하고 비난하고 학대했습니다. 김자매님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때문에 참았습니다. 겉으로는 참았지만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쌓였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를 저주했습니다.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 병에 걸렸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자매님 자신이 병들었습니다. 불면증이 생겼고 우울증이 생겼고 분노 조절 장애까지 생겼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나빠졌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주기도문 세미나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구절을 배우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자유가 올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구나. 내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구나. 세미나가 끝나고 호텔 방에서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에게 학대받으며 자랐다는 것을, 평생 상처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을 줄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민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도 피해자였구나.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아파서 그랬구나. 그 순간 마음에서 무언가 풀렸습니다. 15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원망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미워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울면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용서해다오.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우울증이 나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김자매님은 간증합니다. 용서가 저를 자유케 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것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제 마음속의 미움이었습니다. 용서하니 자유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구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구절은 보호에 관한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더 정확하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악한 자, 즉 사탄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악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장호석 형제님은 10년 전 인터넷 중독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게임을 했습니다. 일도 그만두고 가족도 무시하고 오직 게임만 했습니다.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지. 이러다가 완전히 망한다. 하지만 이틀도 못 버텼습니다. 다시 게임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울며 간청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 하지만 끊을 수 없었습니다.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하자.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모든 것을 잃겠구나. 그날 밤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서는 못 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유혹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 이 기도를 해야겠어. 매일 이 기도를 해야겠어.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구절을 10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게임의 유혹에서 저를 보호하소서.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유혹이 올 때마다 이 구절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2주째부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게임 생각이 조금 덜 났습니다. 한 달 후에는 하루를 게임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일주일을 게임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완전히 끊었습니다. 게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도 다시 구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장 형제님은 간증합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나님께 보호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유혹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기도가 저를 중독에서 구했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송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고백입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권세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게 하소서. 진실로 그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짧은 기도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필요, 용서, 보호. 완벽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주기도문을 암송하십시오. 아직 외우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외우십시오. 둘째, 주기도문을 천천히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각 구절을 곱씹으며 그 의미를 생각하며 마음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셋째, 주기도문을 확장해서 기도하십시오. 각 구절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서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제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 제 마음에, 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각 구절을 확장해서 기도하십시오. 넷째,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전에, 잠들기 전에 주기도문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왜 주기도문이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기도의 모델입니다. 둘째, 완벽한 균형을 가진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과 우리에 대한 것,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룹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넷째, 믿음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새롭게 발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들은 각 구절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십시오. 한 달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정말로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발견한 여러분은 이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주기도문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암송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회 때마다 습관적으로 외워왔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문을 모르는 크리스천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알고는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30년 넘게 주기도문을 외웠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저 익숙한 기도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주기도문을 깊이 연구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겨우 60여 단어로 된 짧은 기도문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기도의 모든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필요, 용서, 보호, 영광,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구절마다 실제로 이 의미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이 한 구절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라는 호칭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멀리 계신 분, 거룩하신 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도 아람어로 아바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바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말입니다. 아빠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무서운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사랑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만 동시에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친밀하지만 거룩하신 분, 가까이 계시지만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라는 말도 주목하십시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도는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달려가듯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김지혜 자매님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떨리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무서운 재판관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들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외우는 기도만 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도 자유롭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주기도문을 깊이 공부하는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배우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내가 왜 두려워했을까?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그날 밤 기도 시간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을. 아버지. 그날부터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구했습니다.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던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자매님은 간증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제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구절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부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올바른 순서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이고 우리의 필요는 두 번째입니다. 이름은 성경에서 그 사람의 본질, 성품, 인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고 높임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사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나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우리의 필요도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아는 박성호 집사님은 10년 동안 사업을 했지만 계속 어려웠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빚만 늘어났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빚을 갚게 해주세요.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원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3년 전 주기도문 세미나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배우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기도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필요,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박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필요만 구했습니다.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제가 돈을 벌면 그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제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11조를 시작했습니다. 헌금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렸습니다. 6개월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빚을 절반 이상 갚았습니다. 2년 후 빚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입의 30%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한 구절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구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이것은 왕국, 통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받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마음에 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왕이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가정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삶에도 질서와 평화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정수진 권사님의 가정은 5년 전만 해도 전쟁터 같았습니다. 남편과는 대화가 없었고 큰아들은 반항적이었고 작은 딸은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매일 다투고 소리 지르고 울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했고 아들을 바꾸려고 했고 딸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구절에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가정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 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가정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소서.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통제하기를 멈췄습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아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어주고 격려했습니다. 딸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6개월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변했어. 부드러워졌어.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딸의 우울증도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가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웃음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정권사님은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주인 노릇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구절이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구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은 앞에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연결됩니다. 하늘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합니다. 의심도 없고 지연도 없고 불평도 없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땅에서도, 즉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의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민준 청년은 3년 전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합격했지만 동시에 선교지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로 가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대기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연봉도 높고 부모님도 원하셨습니다. 반면 선교지는 위험하고 열악하고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몇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선교지로 가야 합니까? 대기업에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선교를 후원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하다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구절에 멈췄습니다. 성령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내 뜻이냐, 아버지의 뜻이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뜻에 하나님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날 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선교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선교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민준 청년은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기업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청년은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를 세웠고 우물을 팠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청년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제가 대기업에 갔다면 돈은 많이 벌었겠지만 이런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민준 청년은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 상상할 수 없었던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구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오늘입니다.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입니다. 1년치 양식이 아니라 하루치 양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준 만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매일 하루치 만나만 내려주셨습니다. 내일 것까지 모아두면 썩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째, 일용할 양식입니다. 필요한 만큼의 양식입니다. 풍족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딱 필요한 만큼의 양식입니다. 잠언 30장 8절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셋째, 주시옵고입니다. 우리가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독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최영수 집사님은 평생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나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가 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실직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새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축한 돈이 바닥났습니다. 생활비가 막막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스스로 해결해온 사람인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주기도문을 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평생 자립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었어. 내 능력으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어. 이제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의존해야겠어.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구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정확하게 공급이 왔습니다. 어떤 날은 교회 성도가 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친척이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어떤 날은 단기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채워졌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8개월 후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연봉은 적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최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제 교만을 깨뜨렸습니다. 평생 자립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주기도문의 6번째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용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순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은 조건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 바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실까요?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뿌리 깊은 쓴 뿌리가 생깁니다. 그 쓴 뿌리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망칩니다. 반대로 용서하면 자유가 옵니다.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치유가 옵니다. 김은주 자매님은 15년 동안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무시하고 비난하고 학대했습니다. 김 자매님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때문에 참았습니다. 겉으로는 참았지만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쌓였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를 저주했습니다.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 병에 걸렸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 자매님 자신이 병들었습니다. 불면증이 생겼고 우울증이 생겼고 분노 조절 장애까지 생겼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나빠졌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주기도문 세미나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구절을 배우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자유가 올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구나. 내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구나. 세미나가 끝나고 호텔 방에서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에게 학대받으며 자랐다는 것을, 평생 상처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을 줄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민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도 피해자였구나.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아파서 그랬구나. 그 순간 마음에서 무언가 풀렸습니다. 15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원망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미워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울면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용서해다오.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우울증이 나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김자매님은 간증합니다. 용서가 저를 자유케 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것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제 마음속의 미움이었습니다. 용서하니 자유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구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구절은 보호에 관한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더 정확하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악한 자, 즉 사탄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악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장호석 형제님은 10년 전 인터넷 중독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게임을 했습니다. 일도 그만두고 가족도 무시하고 오직 게임만 했습니다.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지. 이러다가 완전히 망한다. 하지만 이틀도 못 버텼습니다. 다시 게임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울며 간청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 하지만 끊을 수 없었습니다.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하자.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모든 것을 잃겠구나. 그날 밤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서는 못 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유혹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 이 기도를 해야겠어. 매일 이 기도를 해야겠어.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구절을 10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게임의 유혹에서 저를 보호하소서.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유혹이 올 때마다 이 구절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2주째부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게임 생각이 조금 덜 났습니다. 한 달 후에는 하루를 게임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일주일을 게임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완전히 끊었습니다. 게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도 다시 구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장 형제님은 간증합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나님께 보호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유혹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기도가 저를 중독에서 구했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송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고백입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권세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게 하소서. 진실로 그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짧은 기도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필요, 용서, 보호. 완벽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주기도문을 암송하십시오. 아직 외우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외우십시오. 둘째, 주기도문을 천천히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각 구절을 곱씹으며 그 의미를 생각하며 마음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셋째, 주기도문을 확장해서 기도하십시오. 각 구절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서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제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 제 마음에, 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각 구절을 확장해서 기도하십시오. 넷째,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전에, 잠들기 전에 주기도문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왜 주기도문이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기도의 모델입니다. 둘째, 완벽한 균형을 가진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과 우리에 대한 것,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룹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넷째, 믿음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새롭게 발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들은 각 구절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십시오. 한 달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정말로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발견한 여러분은 이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주기도문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